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이 아주 큰 교회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그 부흥운동의 가장 큰 첫 출발점은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산을 정리했는데 그 유산을 정리한 것 중에서 100냥 정도의 돈을 자기가 숨겼다고 고백하면서 뜨겁게 회개한 다음에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뜨겁게 평양에서 막 영혼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의 단 한 번의 회개가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변하고 그 한 분의 회개 때문에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보면 아간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쳐들어가도 아이성이 꼼짝 안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 손을 붙들고 당신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의 종이 됐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큰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곁길로 쓰고 주일에도 딴짓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 같은 것이라도 나부터라도 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 중에 가장 겁이 많고 시원찮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원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간이 적은지 낮에 타다가다가 걸릴까봐 밤에 타다가는 사람이 가슴도 무슨 한 가슴이 아니라 거의 소위 말하는 새 가슴이고 남자 중에 남자야 되는데 아니요 여자에 더 가까운 남자고 간땡이가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간이 부었다고 하죠. 간이 큰 사람을 간이 부었다고 하죠. 한번 해봅시다. 간이 부었구만. 시작. 간 부으면 죽어요. 간이 부으면 안 돼. 간이 정상이에요. 그 정도로 간이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조명하시고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기도원에게 역사하시니까 300명의 군대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는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메뚜기같이 후려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어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시댁이 복을 받게 하소서. 들어온 며느리가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시어머니가 말할 때 어디서 이런 호박이 너무 물색 굴러왔는가, 이야 복이 될라니까. 저놈의 며느리는 궁둥이를 봐도 이쁘고 머리를 봐도 이쁘고 콧등이를 봐도 이쁘고 어디를 봐도 예뻐서 들어온 며느리를 향해서 참 저런 복덩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집은 저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어디에 들어왔는데 궁둥이도 쳐다보고 싶고 앞둥이도 쳐다보고 콧등이가 저 며느리 하나 들어와서 집구석 망친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세계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다. 본교회 우리 장석준 장로님이 복을 받으셔서 이미 전국 침례교회에 잘 알려졌어요. 조금 부풀린 감도 있지만 좌우지간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셔서 그렇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분은 우리 장석준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 지역에서 소문나게 잘 되는 이유도 저렇게 헌신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장석준도 나오고 제3의 장석준도 나와야 되는, 그게 우리 제2의 장석준은 장토순 집사요, 제3의 장석준은 장대순 집사요, 제4의 사회는 장동욱이가 되길 바라고. 저쪽 집도 하나 있는데 제후에 손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철이 형제가 결혼했는데 이제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녀가 성철이 형제 뒤에 목을 이어나가고 더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왜 어머니 사람이 아멘하고 우리 성철이 형제가 아멘해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더 능가해야지 아버지만도 못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 실패한 인생사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신앙이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해져가고 점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씀도 회귀하고 영역도 사라지고 귀도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없어져 가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한 사람이 7,000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7,000명의 사람들이 뒤에 숨어있지만 역사의 전면과 역사의 한복판에 나와 그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가 섬겼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믿음을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흉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욕을 먹을지라도, 저분은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 광경교회의 대안이 되시고 저 욕을 먹는 사람의 앞서가는 신앙이 되셨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한 칼에 쳐매고 그 시대 하늘의 불을 내리게 하고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말씀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영광을 살리되 수혜종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장장 한 분이 정말 예수 심정을 갖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냥 골라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냥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나갈 때 목장이 이제 부흥돼서 교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 강사님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 어쩌면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목장을 살려야지, 우리 목장을 살려야지, 우리 목장을 살려야지, 오늘 이런 시대에 내가 귀감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영혼들을 살려나갈 때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거절하지 마라.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마리아같이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는 것이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무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아, 오늘 네 몸을 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 환난을 통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오늘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에 서야 되는데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을 것이고 배에 있는 모든 기물과 이런 건 사라진다 할지라도 생명은 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요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요나 한 사람의 기도와 요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요나가 외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부흥회 나가면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200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자매님 한 분, 어린 학생 하나, 그 학생 하나를 다 뒤집어 놓기를 원하는 타겟트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온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번 집회에 주인공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겟트를 잘못 설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단 한 명이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선교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강사님이 현찮아가지고 그러게 막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 집회가 끝내도 썰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해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았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 리빙스턴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프리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도 상처를 안 받고 저 사람도 안 받고 뭐 그러길 바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역사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기도 없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강하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천하 만민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그 어두운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고 관심이 없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늙고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던 그 사람이
깊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 나와서 성경에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혼자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부흥에 다니는 목사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한 명 놓고 하겠어요? 애껴두다가 수천만 명이 모였을 때 쓰려고 아마 그래서 아꼈다가 똥 낸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자. 아니 그 밤중에 와서 들어가 자라. 내일 아침 좋은 날 있죠. 나도 자야지. 그리고 목사님 때 12시 되면 전화하지 마요. 무서워. 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밤에 과연 예수님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하나를 본론하면 말할 것도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요거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면 되는. 아멘 합시다. 잘 몰라도 그거 정답이 할렐루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이 놀라운 말씀을 알고 있죠. 이 귀한 말씀을 아껴두고 땅속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 밤중에 찾아오고 예수님의 정식 제자도 아닌 니고데모에게 그 밤에 일러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 때문에 니고데모를 이 변화시키니 한마디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털도 세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내가 어디로 도망하며 어떤 길로 숨으며 어디로 가오니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네가 흑암에 캄캄한 그늘 아래 있는데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러내오니 요셉처럼 저 깊은 감옥에 숨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도 부르짖는 소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언제나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침례교를 전해준 이후부터 오늘날 이와 같은 침례교가 위대한 발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직분을 받았다고 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다 같은 직분을 받았다고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헌신하면 권사회가 살아납니다. 집사회가 살아납니다. 장로님이 살아납니다. 성도님이 살아납니다. 성가대가 헌신하시면 성가대 속에서 누군가 헌신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다윗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해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던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왔지만 사람들은 개도 못 이겨보고 고양이도 못 이겨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전에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착실하게 실력을 쌓더니 결국에는 골리앗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일어나가 큰 소리로 만군의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영적인 진리를 말씀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오빌로 각하가 나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성령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내가 데오빌로를 뒤집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데오빌로를 뒤집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세다 마른 들판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있었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아도 200데나리온, 요새 돈으로 하면 2만 달러 정도의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1년 동안 일할 월급이 몽땅 점심 먹는 데 들어가야 될 엄청난 돈이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것을 이제 떡 5뼈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빈 들판이 풍요로운 들판으로 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온 그 들판에 있던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요로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척사대회를 하고도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정리한 분은 꼭 3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주님을 위해 아무 때나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광정교회가 살아나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은혜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꺼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정말 조용한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아름다운 믿음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미적지근한 내 신앙을 뒤로 내버리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값이 청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오늘 또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해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일할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일할 니고데모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밤에 성경을 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니고데모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적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기도원 같은 사람이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일어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시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님이여, 심지어 주님은 하갈같이 불행한 여인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버려서 마땅하고 버린다고 몰아가지도 않고 아무도 하갈의 편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갈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갈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갈 편이셨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늘 감격합니다. 하나님, 하갈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답답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썩은 송장이 돼서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다시 살아난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 같은 신앙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불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의 힘은 참 약합니다. 혼자 멀리 날려보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은 이제 사울이 한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한 사람은 만만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길선주 목사님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회개했더니 공동체의 성령이 우리 지켜준 거죠. 나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 그 아름다운 땅,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광정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이루어질 그 한 사람의 모세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십시오. 에스더처럼 일어나십시오. 한나처럼 일어나십시오. 마리아처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하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나는 민족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나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늘 감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옛 성경에는 그가 깊은 밤중에, 한밤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 한 사람 니고데모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공의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지 말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망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흥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사무엘 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윗의 가정처럼 돼서 점점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아벨을 찾으시던 선교자 아벨의 그 피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피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내가 되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저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내가 되야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걸로 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되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니고데모처럼 그 밤에 영의 비밀을 풀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과감하게 드러내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듯이 가르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되는 게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성결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오늘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을 이렇게 쳐보세요. 오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시작. 오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확신이 옵니까? 네. 확신이 옵니까? 네. 축복은 절대로 유명한 사람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같은 겁쟁이, 니고데모처럼 대낮에 모두 광중에 온 사람, 그리고 하갈처럼 버려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에 바세바 같이 보잘것없는 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쓰셔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